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구원 얻은 자가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참 많은 참사를 겪었습니다. 먼저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또 밀양에서는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천에서는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인하여 많은 목숨을 앗아갔지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지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때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생존자보다 희생자,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에게는 내가 이 참사에서 살아남았구나라는 안도감보다는 저 희생자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다는 어떤 죄책감, 이것 때문에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다 죽고 나만 살았는데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만약에 내가 참사에서 살아남았다면 먼저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희생자들의 삶까지 내가 대신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지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린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참사를 외부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생존자들이 이렇게 적어? 아니, 행정당국은 뭐 한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참사가 반복돼야 돼?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참사로 죽는 사람들보다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지, 절대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뭔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도성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해도 모자랄 지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하고 내 돌아가신 부모님, 내 사랑하는 친척, 내 가족들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의문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나올 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분명하게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침몰하는 배처럼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왕을 거절한 이 세상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소돔이 당한 심판보다 더 극심한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재앙과 심판 앞에 무기력한 인간으로서 왜 구원받는 이가 적으나이까? 라고 지금 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그렇게 선택받고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친척들, 조금 더 넓혀서 우리의 지인들, 직장 동료들, 학교 이런 곳에 가보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불평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 얻은 자들이 해야 할 일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해야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자가 해야 할 일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구조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 몇 명이나 구조하실 건가요? 얼마나 구조하실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먼저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구원에 신경 쓰고 구원받는지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거기에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네 구원을 먼저 이루라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구원을 먼저 이루어가라 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결국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지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 이방 종교들을 보십시오. 각자 나름대로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자비와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헛된 수고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택함을 입었고 예수를 믿고 이 좁은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혼자서 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면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형통한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지요. 그런데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마치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이 따르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최후 승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정한 형통의 길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의 길임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조롱과 핍박과 고통이 따라오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 너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담벽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통할 수 없게 되었지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회 문을 여신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도 문을 열어주셨지요. 우리 한국에도 약 200년 전에 문을 열어주셨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죽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오고 또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한번 살짝 문만 두드렸다가 반응이 없으면 금방 또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신 말씀 우린 마음에 새기고 이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때가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로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겠지요. 아이, 설마 홍수가 나겠어? 내 일평생 내 조상들도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설마 하다가 기회를 놓쳤지요. 결국에 진짜 홍수가 나서 온 모든 곳이 다 물로 창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노아의 방주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기 때문에 노아라 할지라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한번 닫은 문은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다 각각 다를 수 있지요. 어떤 분들은 모태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자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학창 시절에 친구를 통해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기에, 어떤 분들은 장년기에, 어떤 분들은 노년에, 어떤 분들은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찾아오든지 어찌되었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먼저 믿은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망하게 될 이 도성, 이 세상에서 먼저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먼저 건져졌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 무너져가는 내 가정의 자녀들, 내 가정의 친척들, 너의 직장의 직장 동료들, 네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동서남북 전 세계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 그들을 구조하라고 보내신 구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타임이 지나게 되면 구원의 문은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루 종일 전도지만 돌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회사 일은 다 내팽겨치고 생업을 다 그만두고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먼저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믿지 않고 멸망에 처하게 될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친척,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활용하라라는 것이지요. 바로 구원의 때가 지나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악은 무엇입니까?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입니다. 그때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능력을 사용하면 전 세계 가운데 위대한 민족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출세와
권세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출세와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행악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그 행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칭 예수가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칭 구원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 가면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어디 가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다더라,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행악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때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일꾼은 아침 9시에 데려오고 어떤 일꾼은 12시에 데려오고 어떤 일꾼은 3시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꾼은 끝나기 1시간 전 5시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꾼들 하나하나 불러서 이제 약속한 품삯을 지불합니다. 먼저 5시에 들어온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1시간 일했지요. 그때에 한 데나리온을 그 품꾼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꾼들은 막 기대에 차오르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 받았지만 저렇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면 그리고 나에게는 조금 더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건 아침 12시에 들어온 사람이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주인을 원망을 하지요. 여러분, 이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구원으로 따지면 우리의 기본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한 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주거나 덜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5시에 들어온 자들의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시에 들어온 일꾼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일찍 들어왔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을 때에 일찍부터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게으름 피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노년에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또 대충 해서도 안 되겠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을 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평생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또한 나중된 자로서 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 열심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이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나중에 들어온 일꾼처럼 광음을 아껴가며 열심히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 늦게 믿었어도 먼저 믿은 자보다 더 앞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말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삶을 우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할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증거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네 번째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충성을 다해서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